감사합니다. 벌써 8월 둘째 주 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물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오직 찬양하나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떠나라. 늦게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3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이 비록 험하여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더욱더 견고한 소망으로 성령님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더욱더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심령과 생각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만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과 재해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과 자연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 의탁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방망이와 같이 바위를 깨뜨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큰 보람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댁에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앞을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유혹에서 도우심 시작.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다른 귀한 말씀도 마음에 두어야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다음 말씀도 마음에 두어야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눕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슴을 다독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오늘은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9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9절 말씀. 지난 시간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사랑으로 매듭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신발끈을 잘 묶질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잘 묶었다고 묶었는데요, 조금 지나서 보면 풀어져 있고, 또 묶는다고 묶어놓으면 또 풀어져 있고. 이를 지켜보던 제 어머님께서 제 발 앞에 주저앉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잘 묶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탁 매듭지어 묶어 놓으시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 신발끈이 잘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때 잘 풀려지지 않도록 꽉 매듭지어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매듭지어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헬라어 단어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량없인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귀한 단어이지요. 아가페. 그런데 이러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에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꾸밈이 없이 진심에서 나온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꾸밈이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데도 선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맨 마지막 구절인 2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파당과 분쟁으로 그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랑으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잘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내세우고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지만 그 사역과 봉사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정말 많은 은사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이 모든 은사들을 꽉 묶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12장을 마무리하고서 13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랑 그 귀한 장 한번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 유명한 사랑의 정의가 이어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분이 떠올려지십니까? 대부분 부모님, 형제, 이웃, 우리 성도들, 귀한 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스쳐가실 거예요. 저에겐 사랑하면 제가 이분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제 인생에 정말 스치듯이 지나갔던 한 분이 사랑하면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으로 여운을 주면서 떠오르게 되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고 알려진 낙원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인데요, 이 영세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셨던 고 김종수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이 찬양이 좀 생소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사랑의 천국 방언 혹은 낙원의 노래 이렇게 한번 쳐보셔도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얘야, 괜찮다. 너와 내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얘야, 괜찮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찬양의 가사라기보단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간에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 구절은요, 고 김종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실제로 해주신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김종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이 청소년 김종수, 이분이 삶의 방황을 느끼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급격하게 정말 심하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참 유명한 대학에도 진학을 해서 참 부러움을 많이 사기도 했지만 날마다 술에 쪄들어서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살기가 바빴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도 술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어느 날 그래도 어머님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집에 들렸는데 어머님께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엿듣게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주님 아파요. 주님 아파요. 아파요 주님을 반복해서, 이거는 신음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언짢았지만 그래도 이왕에 집에 왔으니까 어머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종수가 왔습니다. 고통 중에도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머님이 힘겹게 일어나서 아들을 맞습니다. 아들이 왔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불쌍해서 예전에 어머님을 기억하며 아들이 어머님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신이 기억했던 어머님의 어깨와 가슴이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몸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때 오열하면서 어머님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께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이 말에 아들이 더욱더 통곡하면서 급기야 그 어머님이 부르짖었던, 신음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어머님을 묻었던 바로 그 장소에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영세교회입니다. 영세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 지역 교회입니다. 제가 중화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요. 중화, 어떤 분들은 중화라고 하니까 무슨 화교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아니냐 그러시는데, 중화동에 있어서 중화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과 친분이 있었는지 아마도 이 교편 생활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대신 이 김종수 목사님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간증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자주 입으셨거든요. 까만색,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검정 고무신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 고무신을 보여주면서 이 고무신이 추운 겨울날 당신의 어머님이 가슴에서 녹여서 데펴서 내게 신게 해주셨던 고무신이다 하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보다 훨씬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어요. 인자하신 할아버지 음성으로, 얘야 다 괜찮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이 김종수 목사님의 호가 있는데요, 한밀입니다. 한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알의 밀알. 얘야 괜찮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밀로 돌아가신 어머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되신 한밀 김종수 목사님이세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다녔던 학교가 신설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한 학년이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세워졌거든요. 이제 갓 공사가 마쳐진 학교 건물 담벼락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서요, 뭐라 함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이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동기와 후배 가운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할 때 더욱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육 피부치는 그래도 내리사랑이 있기에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품어주고 달래주고 자녀의 악을 부모의 선으로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나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자기 부인을 억지로 하려 들면 이것만큼 비참하고 억울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려 들면요 정말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화병 생겨 죽습니다. 하지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요 이것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한 구절, 암송 구절입니다.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기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기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여 실천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랑으로 매듭짓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의 속이 비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꽉 속이 차서 자라가는데 대나무는 송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쑥쑥 잘 자라가요. 웬만한 나무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나무의 중간중간마다는 대나무에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20cm, 30cm 간격으로 지어진 그 매듭으로 인하여서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는데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쑥쑥 높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비워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매한 인격을 닮아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매듭이 지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렇게 순종함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두 7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 주간 한 주간 나름 자세하게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가 섬김의 은사,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려 하는 자원함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교육의 은사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네 번째, 권위의 은사, 내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 위로를 권하는 격려의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의 은사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 시리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봉사로 다른 사람 아래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삼각형 구조를 이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도와야 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만큼은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도와내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역설적인 진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는 살아,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암송구절 로마서 12장 1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천천히 이 말씀 묵상하여 암송하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사들을 내 삶 속에 몸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누리며 절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귀하고요. 그런데 그런 실천과 행함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깨달음의 결단에 의해서 풀려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죠. 물론 결심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될 때 신앙에 굳은 살이 박혀서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외식하는 참 이상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기와 같은 부드러운 살결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내 안에 있었구나.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참 부족했구나. 그렇게 분별되어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쭐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사장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생활 주신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제 순종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가는 자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내 이 한몸 내 안주주 내 안식한 내 물질을 다 드리고 전혀 아깝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으며 주님과 깊이 있게 연락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말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주신 은사들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실제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셔서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쉬 동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해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정말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굳건하게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실천함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과 삶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은 오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다락방별로 가능하시면 구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부의 반석과 포도가지 다락방, 2부의 은혜, 섬김, 믿음 다락방에 참여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 주간 더 수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줌 미팅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8시 20분간 진행하고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줌 미팅 하는 연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새벽기도는 카톡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한 주간 더 유튜브로 수요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요 새벽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요. 토요일 날 더 좀 많이 오셔서 교회도 돌아보시고 또 충분하게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남사도회, 여사도회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출 때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에 한 짐이 덮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힘이 쳐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봉헌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한 주간 암송해야 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구제와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정의 예물로 여러 이름을 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꽉 묶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매듭지어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